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8장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8장, 17장 1절부터 18장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반드시 누릴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17장에서는 이제 다메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 그러니까 재앙을 선언을 하고 있고, 18장에서는 이제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이랬는데, 여기가
구스인지 아니면 구스 옆에 있는 그러한 나라인지, 또 구스가 어디냐 그랬을 때 뭐 이디오피아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다 말을 하기도 하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오늘날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침략을 했을 때 각 나라의 영토를 설정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우크라이나 땅인데 러시아가 빼야 섰다. 이 정도에서만 이제 말을 하고 거기에서만 멈춘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뭐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사야 당시에도 그랬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뭐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라고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참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7장, 18장을 또 우리가 13장부터 23장까지 또 이사야 전체 아니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우리 가족의 주인이 우리인 줄로만 알고 교회의 주인이 그러니까 인간인 줄 알고 나라의 주인은 뭐 대통령이나 왕으로 그러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성경에 명백하게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아수르도 벌하시고 바벨론도 벌하시고 애굽도 벌하시고 뭐 다메섹도 벌하시고 뭐 구스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그 땅도 벌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다메섹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다메섹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18장에서도 구스 나라 아니면 구스 옆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재앙을 주시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의 주권자이다 주관자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뭐 북한을 벌하고 중국을 벌하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대적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본문을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다메섹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신데 다메섹은 북쪽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이 다메섹은 그 북쪽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인데 그 아람 나라 다메섹이 아람 나라의 수도예요. 그래서 아람이다 그러기도 하고 다메섹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람 나라 다메섹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남쪽 유다는 어떻게 의지할 이가 없었죠. 남쪽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아수르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남쪽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죠. 남쪽 유다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며 의지할 이가 없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또 구스도 이렇게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이 땅도 아수르와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아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스를 징계하시는, 재앙 내리셔서 멸망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다음에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얻게 하시려고,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그러한 공격과 무서운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원수들은 멸하시고 자기들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남쪽 유다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 택한 백성들에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면 되지, 왜 이것을 기록하셔서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그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참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이스라엘도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는 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이사야 당시에도 하나님의 교회인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어떤 그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고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또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모든 시대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소망을 갖고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하시려고 이 본문을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핍박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항상 있었어요. 교회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그 아벨은 교회에 속한 자죠.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가인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가 교회에 속한 아벨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형제끼리 불화해갖고 형제가 서로 화목하지 못했다, 사랑하지 못했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이후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에 대한 핍박은 계속 있을 거예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는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잖아요.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헐어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흐트러뜨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들은 그게 합법입니다. 법이에요. 중국의 법에, 이슬람의 법에, 북한의 법에 그게 합법이에요.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는 고리타분한 것이고 정말 마치 어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광신자들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사회성이 없는 자들이 모인 곳이고, 뭐 자신들의 축복에 눈먼 자들이고, 뭐 이런저런 식으로 하면서 교명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약화시키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게 할 정도로 세상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교회에서나 그냥 하나님 찬송하고, 뭐 교회에서나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공격을 하죠. 우리도 뭐 얼마 전에 이렇게 우한 폐렴이, 코로나가 왕성할 때 어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진짜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뭐 나와서 몇 사람인지 모여서 우리 이렇게 저녁 때 저녁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 이렇게 한때는 우리도 잠깐 이제 온라인으로만 잠깐 했었잖아요. 얼마를 한두 번 몇 주 했나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 구청에서 나왔는데 우리 가족만 있었어요. 우리 가족만 있었는데 따로 떨어져 앉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입니다, 집에서 같이 있는 애들입니다 그랬는데도 2m씩 따로 떨어져 앉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아니 여기서 떨어져 앉아도 집에 가면 다 그냥 이렇게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고 많이 그렇게 참 방해를 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방법으로 공격을 교회가 당하고 있죠. 그럴 때는 참 힘들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공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한 힘이 없잖아요. 맞설 수 있는 힘도 없고, 그게 합법으로 법으로 정해지게 되니까 그 법에 어떻게 맞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묘하게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처럼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교묘하게 공격을 받는 때가 많아요.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수들은 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다메섹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민족이 없어졌겠죠. 그 다음에 구스 나라인지, 이 나라가 이디오피아인지, 아니면 뭐 이디오피아가 아니고 다른 나라인지, 구스 나라인지 아니면 구스 건너편, 구스의 강 건너편에 있는 어떤 나라인지 그거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만군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 벌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힘을 갖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본문을 대한다면 이게 무슨 상관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1절에 보게 되면 1절 2절 보게 되니까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다메섹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갖고 그냥 사람이 살지 않고 잡초만 무성해서 짐승만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을 건드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짐승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정도로 그 다메섹이, 아람 나라가, 그 성읍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진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도 그 나라가 이제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갑자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제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10지파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메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3절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실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다메섹 아람 나라와 연합해 갖고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형제인 그 남쪽 유다를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다메섹과 연합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그 공격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도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된다라는 게 복되고 은혜로운 의미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서 재앙을 받아서 그 초라하고 비참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북쪽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주 초라하고 비참하게 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게 되니까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 그랬을 때 야곱은 또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때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남쪽 유다를 말하기도 하는 거죠. 야곱에게서 그 12지파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을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또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4절에서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런 것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로 북쪽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되는데 그 징계가 무섭습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삭을 베갖고 그 이삭을 베는 사람이 아주 가득 베어갖고 자기 한아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아주 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그 맹렬한 공격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여기에서는 어떤 아주 철저하게 샅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당하되 아주 그 징계가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그 다메섹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은 엄히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탐욕을 따라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그러한 재앙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해서 그 재앙이 구원을 취소시키는 재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심히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물질에 있어서, 나의 건강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재앙이 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되 내 생명을 일찍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도 그 죄는 똑같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예요. 불신자의 죄와 그리스도인의 죄가 다른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라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죄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고 그 죄 자체로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줘야 할 그 던져지기에 마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되 부족하게 따른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아주 맹렬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셔서 그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시지는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6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그 안에 북쪽 이스라엘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그 남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인 거예요. 그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 먼 가지에 4-5개, 아주 극소수가 남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지만 그 안에는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위선적인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참된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말할 때 참된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거짓된 백성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위선적인 자들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거기에 참된 백성과 거짓된 백성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된 백성들이 거짓된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그 죄악을 저질렀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된 백성들, 참된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차원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백성들에게는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재앙이 되는 거죠. 근데 참된 백성들에게는 같은 재앙인데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징계로서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장은 성경과 완전히 다른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죄를 졌을 때는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되게 아주 샅샅이 그렇게 재앙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멸망의 징계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해야 하는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우리가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폈죠.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거기에서 살펴봤던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 6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하시는 일을, 그 구원의 일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그 구원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은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그 양들을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누가?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취소시키실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제 완성돼. 지금도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죄를 완전히 버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우리가 얻은 구원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때에 완성되는 그 복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7절에도 믿음의 확실함인데, 우리가 가진 믿음의 확실함은 어떤 확실함입니까?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확실함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확실함은 그래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확실함이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확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함은 그냥 우리가 잘하면 겨우 유지되고 우리가 못하면 취소되는 정도의 확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구원의 확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9절에도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참되게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하시는 데에도 거기에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이 내용을 기록한 거죠. 그들이 이제 그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해서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선지자들이 죽임 당하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그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배교입니다, 배교.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참된 백성들도 그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셔야 되는데 멸하지 않고 남기신단 말이에요. 남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그 밑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새겨야 되죠. 그래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4장이나 6장에 보게 되면 그 마치 이제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본문은 위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위선자들, 거짓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에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장과 6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바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 4장과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비추임을 받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할 때에는 하나님이 범죄하면 험한 징계를 하신다, 이런 차원으로 그 적용을 해야지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차원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이 그 4장도 6장도 4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는 그 악평에 이제 악평을 따라서 하나님을 밤새도록 원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 원망한 자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20살 아래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해서 그 원망한 자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죠. 그리고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20살 이상의 원망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쓰러뜨립니다. 광야에서 죽게 해요. 그러면 그랬을 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불택자냐, 지옥에 간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형벌이지,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구원이 취소되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 중에도 거짓 위선자들이 있는 것이고 참된 그런 참되게 믿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데, 징계를 주시되 어느 정도까지 주시냐면 단순히 물질과 건강과 명예를 거두시는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거두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부모들은 모두 가나안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 중에 위선자들이 있었고 참된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참된 백성일지라도 범죄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고 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죠. 구원이 취소되는 죽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는 그러한 죽음으로 잘못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나 6장에 있는 그 내용들은 구원에 취소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껏 죄를 범해도 되냐? 그것은 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참 무서운 징계를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제 회개케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재앙인데 위선자들에게는 멸망의 재앙이 되는 것이고 같은 재앙인데 참된 백성들에게는 회개케 하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앙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신을 섬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하냐면 점점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희한한 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오히려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재앙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참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재앙 같은 재앙인데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멸망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재앙인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아닌가 살펴볼 때 내가 범사에 좋은 일을 당하건 어려운 일을 당하건 좋은 일을 당하면 좋은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감사하고 더 의지하는지 아니면 좋은 일을 당하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덜 의지해야지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가까이 해봤자 소용없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그것을 살피면 됩니다.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점검하시고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를 알려주는데 괜히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 죄는 이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내가 내 구원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죄는 아람과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한 거죠.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람과 연합해서 공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람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람 나라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기 형제 나라인 남유다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그 원인이 더 근본적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이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은 뭐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실생활 속에서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천적으로는 생활을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집에 불상을 갖다 놓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아주 집이 깨끗하게 불교에 관한 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으로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면, 입으로는 뭐 항상 가장 신앙 좋은 것처럼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하늘의 2절부터 이사야 1장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이제 세상에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자기의 죄성에 이제 그 유혹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는 속히 회개해야 되죠. 그랬을 때 어쨌든 위선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참된 백성이든 위선적인 사람이든 하나님은 이런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세요. 그것이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게 되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아주 이렇게 가볍게 소홀하게 대했다라는 거죠.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북쪽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아주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주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드러내면서 서로 싸우며 요란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다. 티끌의 폭풍에 날아가는 티끌 같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아닙니다. 무서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근데 그 징계는 멸망시키는 징계가 아니라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복된 은혜의 징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순풍만 우리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거센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쁠 때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 내가 죄를 져서 범죄해서 하나님으로 징계를 받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죄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또 그러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의해서,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 주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거저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 성령의 그 거듭나게 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상을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